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소유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어둠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질수록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질수록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정결케 되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해서 어둠이 쉽게 물러가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 제약된 곳에 들어가 소금의 역할을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오히려 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겨자씨와 같고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뿌려진 그 누룩과 같은 것을 우리가 오히려 더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누룩이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점차 1900년대보다 2000년대가 2000년대보다 2100년도가 갈수록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지고 더 의로운 세상으로 갈수록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성장하겠는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말세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해서 말세가 멈춰지는 게 아니라 더 타락한, 더 악한 말세가 더 가까워지는 말세도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가라지의 비유로 돌아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3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악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이 강한 힘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함과 동시에 악도 성장하고 있음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에게만 이 가라지의 비유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37절, 38절, 39절에서 이 가라지 비유의 그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38절 말씀을 먼저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둘이 함께 있는 것이죠. 선과 악이 함께 있고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밭인 이 세상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씨로서 천국의 아들들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도 강력한 힘으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9절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을 염려하셔서 이 주인은 이 가라지와 곡식 둘 다 성장하도록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시에 이 악한 자들의 아들인 세상의 나라, 사탄의 다스림도 매우 강력한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말세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도 명확하게 성장하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종 심판하실 것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이 더 악하여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도망갈 것 같습니다. 빛이 비치는 것만큼 어둠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의로움을 드러내면 어둠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둠이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의로움을 드러내면 이 어둠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이 드러나서 빛을 공격합니다. 빛을 피박합니다. 빛이 비추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죄됨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움을 드러내면 어둠 가운데 있던 죄악이 자신의 죄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공격하고 빛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이 더욱더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 없어지고 예수님의 심판이 필요 없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다 아름답고 의롭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게 성장하는 것만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빛이 의로움을 명확하게 하는 것만큼 이 어두움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빛을 공격하는 이 곡식과 가라지의 싸움과 다툼도 더욱더 치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 악한 자 누구인가?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41절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낼 때는 이제 종말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겠다. 바로 여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고 그가 불법을 행하는 자인데, 여기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영어 성경의 또 다른 번역에 보면, 또 우리나라 표준세 번역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라고 다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는 자신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도록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아마 직장에 가시면 직장에도 이런 가라지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장이 자기 혼자만 탈세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탈세를 하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탈세의 죄를 짓도록 만드는 가라지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 세상에 보면 이 가라지 짓을 하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 것이죠. 악한 자의 아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자신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 죄를 범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가라지는 뽑아내어야 하지 않는가요? 이런 가라지는 당장 뽑아내어야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지 않고 왜 좋은 씨앗인 천국의 아들들과 이 가라지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동시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천국의 아들들이 이 가라지로부터 공격과 위험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도록 둘 다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땅 속에 가서 보면 가라지의 이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뽑으면 이 곡식과 함께 뿌리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곡식도 같이 뽑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셨던 건 뭘까요? 땅 속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현실에서 윤상원 목사는 가라지일까요? 곡식일까요? 우리 쿠웨이탄 연합교회에서 이 성도는 가라지야, 이 성도는 알곡이야 라고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현실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가라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라지로 남아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일까요?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이 사람은 가라지야, 이 사람은 알곡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땅속에 가면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얽혀 있듯 사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가라지, 이 사람은 영원히 알곡이라고 사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 최종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지금 가라지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그가 돌이키면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알곡이 될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지금 가라지 짓을 한다라고 해서 뽑아내지 않습니다. 알곡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알곡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윤상원이라는 사람을 보면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온통 알곡일까요? 저 안에 가라지의 모습은 없을까요? 이 사람은 알곡이다, 이 사람은 가라지다라고 말할 만큼 가라지는 온통 가라지고 이 사람은 알곡이다 할 만큼 온통 알곡인 사람이 교회 안에 과연 존재할까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의 면도 갖고 있고 가라지의 모습도 다 갖고 있습니다. 만약 가라지인 사람을 뽑아낸다면 우리 쿠웨이탄 연합교회에 단 한 명도 뽑히지 않고 남아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 때까지, 심판 때까지 다 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 안에 가라지 면이 있다면 내버리게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에 자신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 형제가 속히 알곡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히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양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둠이 확 물러가고 이 세상의 죄악이 한순간에 정결케 되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수록 악의 공격이 더 강하게,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악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좋은 이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라지 악의 세력이 항상 힘있게 있다는 사실, 강력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세상의 가라지의 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가라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곡으로 바꿔가도록,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가까이 있는 지체 중에 가라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보시기에 제가 알곡이겠는지요, 가라지겠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라진 우리의 모습들이 감춰져 있을 뿐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알곡이 되어서 가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가 그리고 이 누룩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점진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있사오니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것에 저희들이 뜻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쿠웨이트에 하나님 나라가 이 중동 땅에 임하는 것에 저희들이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